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편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오늘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유지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밥을 먹을 경제력과 시간을 주심에, 치아와 소화시킬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작은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제가 하는 평범한 일 하나하나 수십 가지가 가능해야 할 수 있는 소중한 일임을 알게 하시며, 그 수십 가지가 모여 어제의 하루 살았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작은 일을 크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소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또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더둘로라고 하는 법률가를 고용하여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 고소의 내용을 통하여 오히려 이 바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는가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고소하는 고소 내용을 통하여 오히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이 고소에 대한
이 바울의 응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 사도행전 24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자, 이 바울은 고발과 고소를 받고 있지만 이 고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설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판석상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의 상, 혹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재판석상에서 본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고소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 본문,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뭐가 재밌는가? 바울의 고소 내용이죠. 그런데 이 고소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전염병, 두 번째로 소욕해 하는 자. 여러분, 옛날 번역본에는 연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울을 고소하면서 저 인간은 연병 같은 자, 저 인간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이었다. 이 변호인들을, 이 대제사장들이 고용해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바울에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마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과 그리고 바울의 삶을 통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염병이 전파되듯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고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 별명이, 이 고소 내용이 이 바울에게 지금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욕해 하는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당시 전 세계의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자,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하는 전통. 그런데 이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저 사람은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이 바울을 향하여 고소한 그 고소 내용이 첫 번째로 이 전염병 같은 자, 그리고 소욕해 하는 자, 그래서 바울의 목숨을 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정말 복음이 진리라면 진리는 인간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으로 진리였다면 그 진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격동시키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리고 오늘의 교회도 적지 않은데, 오늘날은 어째서 이 복음이 우리 주변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을까?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복음,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은 동일할진데 어떻게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전염병같이,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를 소욕해 하는 이 복음의 영향력과 능력이 여러분 정말 대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왜 그렇지 않을까?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날 교인들과 교회가 많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고 하지만 참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복음일진데 오늘 이 시대 혹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복음, 너무나 진리인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시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 혹시 그 사람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닐까.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이런 안주형 그리스도인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처럼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1세기 바울에게 주어졌던 동일한 복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한 것은 복음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보다 진정한 복음의 진정성을 붙드는,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여기 보시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 표현도 정말 재밌는 표현입니다. 옛날 번역본에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나오는데요, 정말 이 욕 중에 최고의 욕.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법률가를 고용해서 바울을 지금 고발 고소하고 있는데, 이 고소의 내용이 진짜 최고의 붙여서는 안 될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다, 이렇게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제가 재밌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뒤집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고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을 고소하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라고 하는 자를 철저하게 따라 산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 나사렛 이단, 괴수 중에 괴수,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그 나사렛 이단 괴수 중에 괴수를 따라 산 사람이다. 누구를 향하여서? 바울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킬 때 보편적으로 사용된 말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실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생활하고 배우신 일, 이것은 옛날부터 예언된 바요, 기대된 바요,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분은 나사렛에서 자라야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죠. 그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바울이 거룩한 빛에 거꾸라죠.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때 그 소리의 주인공이 말씀하시기를, 빛의 주인공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당신은 나사렛 이단에 속한 괴수요,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바울이 뭐라고요? 나사렛 사람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살았다는 그 삶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정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당연한 삶. 그런데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라고 하는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상의 삶, 그 삶이 나의 모든 삶의 장에서 추구하고 살고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붙여주는 호칭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이 호칭이 사용된 그 장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속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사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때부터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불신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에 속해 사는 사람이다, 이것은 나쁜 별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아니냔 말입니다. 진실은 어쩌면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내 스스로를 향하여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혹시 내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하는 대화 주제는 여전히 마이 스토리, 내가 생각하는 생각도 마이 스토리, 내 삶의 중요한 화두는 마이 스토리, 그리고 그리스도가 실종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인, 이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막혀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통해 흘러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우리의 선배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재판석상에서 저 인간은 나사렛 이단 괴수 중의 괴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사는 인간이었다. 역설적으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능하실까요? 여러분, 법정에서는 바울의 죄목,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당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이었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 이 중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중심 되실 수 있기를, 그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이 정체성의 회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영혼 사랑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세 번째 제목은 사도행전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이 세 번째 제목이 무엇이냐면, 고소 제목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더럽힘의 죄. 이것은 보통 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좀 정비를 좀 이게 지저분하게 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죄, 이것은요 사형죄입니다. 잡히면 그냥 죽는 죄예요. 이렇게까지 고소당한 이유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1장 28절 30절 어떻게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제목을 받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21장 28절 30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송이 서성하여 백성하여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오해의 발단입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방인을 데리고 이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로비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 성전 안에는 못 들어오고 이 유대인들만 들어오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오해하였다, 억측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왔는데 바울이 성전 안에 있어요.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함께 있는 이 이방인도 같이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고, 그리고 온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힌다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고 온 사람들이 격동하여서 지금 바울을 잡아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대목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이방인의 사람이 드로비모. 그런데 이 드로비모에게 바울은 정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또 예수님의 스토리가 있었던 그 성전을 드로비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저 건너편,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받았던 곳, 십자가의 길이 시작된 곳, 아마도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유대인의 레이다망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진실은 무엇인가? 한 사람에 대한 성실과 집중과 사랑이 이런 화를 불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총 4년의 감옥 생활을 바울이 하게 돼요. 한 사람에 대한 성실과 사랑과 그리고 친절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바울이 과연 이것을 후회했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드로비모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라도에 두었느니. 자, 이 드로비모가 나와요. 드로비모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들었다. 어디에 두었다고요? 밀라도에 두었다고.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가 병들었을 때 요양을 위해 기후가 좋고 날씨가 좋은 밀라도에 두고 왔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원망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듯 이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이유가 짐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붙들고 제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람.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인도에 나완저촌이 있어요. 여기를 방문한 선교단체 단기 선교팀이 있었는데요, 거기 한 여자 간호사가 나완자 한 사람을 데리고 그의 피고름을 닦아주며 말할 수 없이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단기 선교에 잠깐 왔던 한 사람이 독백을 하였답니다. 나는 100만 불을 나에게 줘도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근데 이것을 간호사가 들었대요. 그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도 100만 불을 줘도 못합니다. 근데 단기 선교팀이 물어본대요.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러면 지금 하시나요? 이때 간호사가 대답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단기 선교 모든 팀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거래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동일한 사랑으로 제가 이 나환자 환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신 부대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의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명감을 갖고 내가 하는 작은 일에 임하게 하시며, 제가 밥을 지었기에 누군가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제가 청소를 했기에 누군가가 깨끗한 공간에 누릴 수 있으며,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일이 사명임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동안 이 작은 일을 반복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이 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의 성실함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